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믿은 다니엘.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믿은 다니엘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랬고, 23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고, 그럴 때 사자굴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제1차 포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605년경이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벨사살 왕 후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다리오 왕에게 메대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라와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메대 바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에도 다니엘은 최고 통치권자를 총리직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인재를 등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다리오는 이제 메대의 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연합국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바사가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메대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시대가 이제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라 시대가 전체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명이 전 세계에 퍼진 상태에서 로마 시대가 시작되고,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제 600년 전 경에 이 다니엘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왕입니다. 메대 왕으로서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제 거기에 신하로 있던 다니엘도 기용을 한 것이죠. 120명 중에 다니엘이 으뜸으로 뛰어난 것을 알고 그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뒀어요. 총리 셋 밑에 이제 이 120명이 있고요. 그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이 최고 뛰어나기 때문에 총리 셋 중에 가장 으뜸, 과거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영의정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잘 해서 많은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총리 셋 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그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영.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항상 붙드시고 생명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실패 없게 매사에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잘 처리해서 국사에 절대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일을 처리한 거예요. 어떤 허물이나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리에 있어서의 철학이 있는데, 철학이라기보다는
항상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법 아래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벨론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메대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르게 처리를 했던 것이죠. 일을 아주 잘하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하고 의롭게 처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이 최고 총리 자리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려고 근거를 찾아봤어요. 고발할 만한 흠이 없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최선을 다해서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롭게 살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모함을 할 만한 할 텐데 조금만 허물이 있었으면 부풀려서라도 어떻게 모함을 할 만할 텐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조금만 흠이 있으면 크게 부풀려서 뉴스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안 좋은 인식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이 허물을 찾고자 해도 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들 입에서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인데 도저히 허물이 없다.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허물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누가 고백하냐면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하는 그 복음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메대 바사의 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마찰이 되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는 분명히 율법대로 순종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자.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나라의 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마찰되는 법을 한번 만들어서 고발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율법과 마찰되는 어떤 다른 법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고발을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율법 어기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항상 십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찰되는 법을 만들어서 나라법을 어기게 만들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정치인으로서 전국을 다스리면서 일절 이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충성됐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인정받았다. 대적에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귀감 삼고, 우리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하나 짰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법을 어겨서 이제는 잡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한 금령을 추천했는데, 이제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법을 만듭시다. 그리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30일 동안 왕이 신이 되시옵소서. 또 왕이 모든 신의 그런 기도를 듣는 중보자가 되시옵소서. 왕께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법령을 만들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법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격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힌 다리오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쾌히 허락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최고 총리직에 있는 다니엘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습관은 항상 진리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38절. 역대하 6장 38절. 역대하 6장 38절은 이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6장 38절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네, 범죄함으로 타국에 포로 잡혀갔을 때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과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고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니엘은 매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라는 것은 이제 겸손한 자세, 단정한 자세. 경건은 항상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로 삼가 조심하는 태도로서 가장 겸손하고 단정하고 낮아지는 자세로서 기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했잖아요.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주요 기도 내용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존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형통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악한 무리들에 대한 원망, 불평도 들 수 있고, 또 악한 무리들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잡아 사자굴에 넣을 그런 전략을 짠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무리들을 원망하거나 그 무리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감사 기도가 그 기도의 주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참소하고 죽이려는 무리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하루 3번 이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정했으니까 그 경건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할까요? 보통 이러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에게 건의해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은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께만 기도해라,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최고로 순종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권과 생명과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
협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섬기는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 신앙을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주기려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도 내가 살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만 순종할 것이다. 나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고 나와 나의 모든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무언의 신앙 고백이었지만은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참 신앙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섬긴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리들이 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3절에 말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득된 체험적 신앙이요 깨달은 진리였어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시점은 주전 605년경인데 그때 나이가 이제 소년이었으니까 대략 한 중학생쯤 한 15세 16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다니엘이 그때 잡혀온 거예요. 근데 지금 메데 바사 이 다리오 왕 시대는 다니엘이 이제 대략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서 한 80 몇 세 되는 노인이에요, 지금. 노인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될 동안 청소년에서 할아버지가 될 동안 그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겠어요. 1장에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인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꿈도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사 온 땅과 하늘 위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뜨인 돌이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었고 꿈을 통해서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받고 4장을 통해서는 바벨론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패하시고 겸손할 때 다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잖아요.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성전 그릇을 갖다가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즉시 벨사살 왕을 폐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역사와 하나님의 왕 되신 그 권능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보고 살아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환상 언제 봤어요?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습니다. 아직 다리오 시대 전에 본 거예요. 다리오 왕 집권 전에 그 6장 이전에 7장이 기록된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가 6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예수님이 온 땅과 하늘의 왕이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이심을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 확실하게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홀로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밑에서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는 그 확실한 진리를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예배인데 예배하지 말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금의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고민이 없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10대 때 소년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왕들의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될 동안 지금까지 또 이 포로를 또 이 나라에서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악법이 제정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기도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 위에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맡은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흠이 없이 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오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자굴의 위협에 지배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완성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통치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다니엘을 이제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근심이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너무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국가의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건져내려고 했는데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 법대로 하면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반대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그 법을 에스더가 건의해서 다시 반대법을 만들어서 그 대적들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 법령을 제정을 해서 그 전 법령을 폐지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왕권이 약해지겠죠. 신뢰를 잃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음 법령을 제정한 걸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 위신에 실추되기 때문에 자기 명예 영광심을 위해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치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다니엘을 죽이는 것을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다니엘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말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 영광심을 따라 살다가 귀한 인재를 잃어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밤에 잠을 못 잤죠.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어요? 잘 잤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앙의 사랑의 그 영적 평강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새벽에 사자굴에서 사자를 침대 삼아서 잤든지 아무튼 잘 잤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입을 다 막아버렸고 또 아마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죄함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왕에게도 또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산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자굴이 또 천국이 된 것이죠. 과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7장부터 쭉 이제 보면은 천사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냐면 이제 8장에도 보면 9장에도 그렇고 가브리엘 천사랑 환상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뭐 사자의 입만 막았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해주었겠죠. 천사들과 교제하고 천사들과 함께하면서 그 거룩한 그러한 세계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자굴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온 거예요.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 체험적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최고의 통치자이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으로 이렇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꼭 사자굴에서 안 건져주시고 그냥 평소에 모든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적 평강과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육신이 안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으나 안 죽으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 영적 생명의 세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세계이죠. 이 영적 생명의 세계에 다니엘은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된 믿음은 이렇게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사자의 입도 막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3절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자의 입이란 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 이 굴은 무덤과 같은 사망의 굴을 가리키고 사자는 사망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갔던 다니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은 누번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높이게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의 법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도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영혼의 생명과 참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큰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라봤던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최고 심판자를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들도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법 위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최고의 심판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산 의로운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법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 법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하다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은 사자굴에서 다 죽은 거예요. 최고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 6장에서 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또 예표하는 그러한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항상 섬기며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